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전도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 번에 걸쳐서 떠나는 이 전도의 여정은 누구나 다 환영해 주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가보지 못했던 길이기도 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박해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세 번에 걸친 이 전도의 여정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웁니다. 교회는 원래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이 교회는 그래도 교회가 자립도 되고 그냥 뭐 편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세워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기도로 세워지게 되고 헌신과 봉사로 세워지게 되고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세 번에 걸친 선교 여정 중에서 세 번째 선교를 떠났을 때에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참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2년이라고 언급하고 전반부에서는 2년이고 후반부에 가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는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바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거한 주의 말씀은 힘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흥황하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이곳에서 정말 사도행전 19장에 언급된 대로 2해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에베소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소요가 그치자마자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것이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여정은 마게도냐로 해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왔다가 드로아로 내려와서 드로아에서 밀레도 섬으로 오고 밀레도 섬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여정.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지명만 이렇게 들을 때에 그냥 지중해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바울의 선교 여정이 성경책 앞에 지도로 그려져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한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면서 그 걸었던 여정의 길들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선교의 길들을 다녔구나. 근데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는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있게 돼요.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한 집에 머물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나지만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없는 시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석방이 됩니다. 그 석방이 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는 에베소서예요. 근데 로마 감옥에서 석방돼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연관성이 있어요. 왜 연관성이 있냐면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나 보냈죠.
그 다음에 석방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별도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에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런 어떤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됐는지의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걸요.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성경을 풀어갈 때에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풀어가고 있느냐? 바로 그때에 그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때에 그 말씀을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배경이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 전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교회들을 살펴보러 다닐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즉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갈 때에 그 교회를 누구에게 위임했냐면 디모데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바울은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되고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도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가,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바울의 서신을 신학자들이 분류할 때 목회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신학자들의 분류고, 이 디모데 전서를 읽다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고,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목회자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설교 중에 자세히 풀어갈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를 표현할 때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설교가 아니라면은,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은 한 명씩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이 다양하게 나올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딱 던졌을 적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의 차원에서 답변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이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본문 15절입니다. 바울은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디모데가 염려스럽겠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미 벌써 편지를 썼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안에서 교회의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담임하는 사역자가 누구냐면 어린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디모데를 염려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들어야 되며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왜 그러면은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대지,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은 이단에 넘어가 있어요. 그럼 목회자도 넘어지는데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는 안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넘어간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아니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권사했어,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안수집사 했어, 나도 장로 했어. 그나마 그래도요, 또 목사로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나도 목사했거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나마 부끄러워가지고 안 하다가 이야기 나중에 더 들어가면 나도 옛날에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예외라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이단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경계하자는 거예요. 이단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자, 로마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풀려났어요. 어디를 제일 먼저 가야 될까요? 그는 바울은 늘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어디로 제일 먼저 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2년 동안 로마의 한 집에 딱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세요. 에베소 교회 문제 있죠, 빌립보 교회 문제 있죠, 골로새 교회 문제 있죠. 그 오죽 문제가 많으면 이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 바울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돌아보지 못한 교회들을 살펴보겠죠. 그러던 중에 교회들을 살펴보다가 어느 교회의 문제를 받게 되냐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또 알게 됩니다. 아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또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볼 때에 바울은 이거는 목회자가 이건 처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디모데에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의 이 여정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디모데에게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 있다면 전화를 걸면 되겠죠. 전화를 걸어서 디모데야,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라 하고서 지시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던 방향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할 때 내 마음은 지금 에베소로 가고 싶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자기의 형편을 인하여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에. 그럼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에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 첫 번째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언급했어요. 그러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낼 때에는, 그 이후에 보낼 때에는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은 신화에 창념하는 것이고, 신화 그리고 족보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을 만들어내고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은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데, 아데미 여신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인데, 이 아데미 여신은요, 헬라 문화의 최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 정도로 이 아데미 여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화가 그 에베소 전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용주사가 가깝죠.
용주사에 교회를 세웠을 때에 엄청, 용주사 근처에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 때 엄청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을까요? 그 마을 전체가 용주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고기 지역이죠. 에베소 전체의 지역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아데미 여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지금 교회 안에까지, 에베소 교회 안에까지 무엇이 들어왔냐면 헬라의 신화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왜 중단을 했겠습니까? 혹시 아셔요?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사역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을까요? 이 에베소에서 무엇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사건 때문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 바울이 소동이 일어나 보니까는, 소동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정도로 에베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벌이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니까는 이것으로 인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교회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에베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웠었을지라도 에베소에서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미혹했던 아데미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인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헬라인도 있지만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또 무엇으로 또 교회를 어지럽혔을까요? 족보입니다. 족보. 끝없는 족보. 이 족보는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냐면 하늘에 관한 족보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관한 족보를 가지고 자기들의 영적인 우월을 다집니다. 여기에 집착하는 거죠. 이들의 집착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에게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영적인 생활에 이 족보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천사하고 관계하는 일들의 족보도 있어요.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천사들의 계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어떤 그 대천사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천사들의 어떤 등급이 있다고요. 나는 어떤 천사가 지켜준다고. 어떤 분들이 그걸 물어봐요. 어떤 천사가 지켜주고 뭐 그런다고. 그럼 저는 예수님이 지켜줘요. 그래. 그럼 그 이상 아무 말도 안 해요. 세상에 어떤 천사가 지켜줄지라도 예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카톨릭적 요소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면서 천사가, 나를 지켜주는 천사는 대품 천사로서 굉장히 큰 천사이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교인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나를 붙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분,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고 그냥 끝없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신화에 대한 이야기, 그 자기 지식 자랑이죠. 자기 지혜 자랑이죠. 즉 당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알면 뭐 하려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 구원받습니까? 천사로 구원받습니까? 아브라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은 분명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벽을 쌓고 담을 이루고 있을 때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와서 그 육체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높은 담을 헐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둘은 유대인이며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화,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족보를 가지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일으키는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훈만 가르쳐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쓸 때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바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 아니고 바른 교훈,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화가 들어오고 유대인의 족보가 들어오면, 자, 어떤 일이 교회에서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우리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론만 만들어낸다. 자, 여러분, 교회는 변론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만들어낸 말을 자기가 또 확증해야 되기 때문에 변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볼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변론은 신화로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경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경륜은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 집이라는 단어인데, 이 경륜은요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집의 운영이에요. 그래서 이 경륜의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고 경영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경륜입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언급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경영해 가십니다. 놀랍죠?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경륜은 이코노미나 경륜의 어떤 원칙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신화에 집착해 있는 거죠. 그리스 헬라 신화에 집착해 있고 심지어 자기들의 영적인 족보를 가지고 와서 변론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가지고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교회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은 이단의 사설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론의 장소로 만듭니다. 같이 변론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도록 합니다. 참 놀랍죠. 악한 영은 원래 그런 걸 잘 봐요.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텐데, 이단은 그렇게 안 들어와요. 교회를 불신하게 합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불신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허물어 버리도록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교인들을 충동해 가지고 성도들을 충동해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해서 넘어진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대형 교회는 안 넘어질 것 같죠? 대형 교회도 넘어졌어요. 작은 교회는 송두리째 그냥 이단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단의 도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 풍성한 교회는 주변을 자주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병점 지역에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는, 우리 요 근처에 우리 교단 교회가 몇 개 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런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저한테 소스를 계속 줘요. 그 교회 계속 지금 침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경찰에 고발해 버린 거예요. 자주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지금 병점하고 동탄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디에 충실해야 되겠습니까?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죠. 항상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실패했을 때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방법과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앙 마찬가지예요.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뜻대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니까 결국 급한 문제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은 안 가르쳐주가 아니라 제가 설교 속에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다 가르쳐주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축물로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풍성한 교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풍성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풍성한 교회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중심상가에서 반도체로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 길거리에 주유소 옆에 교회 하나 서 있다고. 그게 바로 풍성한 교회라. 그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뭘 볼까요? 교회 건축물 보잖아요. 아, 여기가 풍성한 교회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근데 바울은 교회를 건축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런데 교회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실제가 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셔서 성령으로 와 계시게 되고 이 안에 성전 삼고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냐 이렇게만 생각해요. 내가 교회라니까요. 내가 교회라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고 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왜 교회를 나가야 되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 교회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그럼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라고 할까요? 그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면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올 때는 교회의 본질이 무너진 성도들을 이단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해요.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버가모 교회는 맨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누가 들어오면 니골라당이 들어와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속임수를 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게 되면은 또한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각양의 모습으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세력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기둥은 지주나 기초를 뜻합니다. 터는 건물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과 터는 건물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고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에베네셀 공동체를 처음 시작했을 적에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지금도 손으로 뭘 하는 것을 못해요. 집에서 전등 하나도 갈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못을 박으려고 해도 망치를 가지고 박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기계 전동 드릴을 딱 누르는 순간에 겁이 나가지고요 전동 드릴로 가지고 나사못도 못 박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에베네셀 공동체를 처음 시작할 때가 29살 때니까는 이 29살 때 거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움막을 지으려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 와가지고 이 나무를 잘라서 못을 박아야 되는데 딱 박아놓고 잘 섰네 그러면 바람 불면은 휙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잘 만든다고 잘 만들었는데 맨날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둥을 제대로 안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을 세울 때 흔들리지 않도록 땅을 파가지고 이 기둥을 견고하게 박아야 되는데 박지를 못하니까 맨날 바람만 불면 휙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을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어디예요? 어디에? 이 모든 것은 그냥 더하여지는 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덤의 은혜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덤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본질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실제이신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이런 것들을 자꾸 증거하기 때문에 기둥이 바로 못 서는 거예요. 기둥이 제대로 못 서니까는 바람만 불면은 교회라는 자체가 막 무너져 내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입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엄청난 바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는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통해 진리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고, 헬라 신화를 이야기하고,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영적인 족보의 우월성을 이야기한다면 그 교회는 신화와 족보가 기둥과 터가 될 것이고,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세력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때에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리 지역에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침투하고 있다는 이 소식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를 찾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찾을까요? 교회의 불만 세력들을 찾습니다. 교회의 불만 세력을 찾아요. 그리고 교회의 불만 세력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허무는 1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교회 안에는 이단의 세력들이 자리를 잡는 거처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길을 하나 뚫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고 물품을 잘 사시죠? 무슨 마켓에서 잘 사시죠?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마켓에 들어가면 다양한 방들이 또 있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꽃꽂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꽃꽂이 방을 만들 거 아닙니까? 찬양대 전부가 꽃꽂이 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켓에 들어온 사람들이, 꽃꽂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 그 방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단의 세력들은 같이 이미 합쳐져 있으니까는 이 사람에게 꽃꽂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불만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교회를 허물 수 있는 공작을 펼치는 것입니다. 근데 꽃꽂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다양한 우리 공예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지금 마켓방에 형성되어 있다면서요. 아마 저하고 마켓방 형성할 사람은 카페 마켓방 형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 마시면서 담소 나누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서너 사람이 만들었어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을 좀 만드셔요. 그리고 그 방에서 세상 이야기하면 벌금 내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것은 본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것이지, 넘어지는 이유는 본질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본질을 이제 여러분들이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인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인데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엄청난 비밀. 본문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고 그냥 받으셔도 돼요.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 생활 하자 그러죠? 경건 생활 하자 그럽니다. 경건 훈련도 하자 그럽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예요. 유세베이아. 자, 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는 경건이라는 이 자체 유세베이아를 사용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유세베이아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유세베이아는 뭘까요? 그런데 이 유세베이아를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하고 성도들하고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 그것을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유세베이아가 있는데 이 유세베이아하고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 있는 이 전체를 경건이라 그러면서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다시 이야기하면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영어에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의 신비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신비로운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앙의 대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비한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매달려 있어요. 이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한 몸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자기들의 유대인의 족보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일상이 어디였습니까? 헬라 신화잖아요. 헬라 신화가 자기들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 신들에 대한 관념이 쉽게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헬라의 신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이 증거할 때에 신앙의 비밀은 신화도 아니고 신앙의 비밀은 영적인 족보도 아니고 이 신앙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비밀이라고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이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들 앞에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입증하여 주셨어요.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의롭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입증의 놀라운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서 올라가셨고 그의 비밀을 만국 가운데 전파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만국에 누가 증거가 됩니까? 그리스도 신화가 증거가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증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에 전파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원래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정말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누가 이루셨냐면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이 말씀이 만국에 전파됐을 때에 듣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가 일어났다.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저도 설교하기 전에 저도 여기서 들었어요. 저도 서울에서요 평신도로서 교회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앉아서 설교를 듣는 중에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만국에 전파되는, 저에게 전파되는, 여러분들에게 전파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이 경건의 비밀은 이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고 이 풍성한 교회의 머리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성령으로 믿음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나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국에 전파된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게 되면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공항으로 가야 돼요.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보고 신학 재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교회사를 하래요. 교회사를 18개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교회 역사잖아요. 차라리 저한테 성경을 가르치라고 했으면, 로마서를 가르치라고 했으면, 사도행전을 가르치라고 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저들 안에 믿음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교회 역사를 가르칠 때에 교회 역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이 저 현지인 필리핀 목회자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가면서 그 끝날 때까지 아마 그 기도하면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으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정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하고, 지금 교회들마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은,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허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회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본질을 증거해서, 이 본질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본질의 실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니, 사랑하는 풍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변에서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허물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교회의 본질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본질 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